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성처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 말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보이는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우리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로 믿음으로써 죽음과 살아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점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40장 찬양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달사님 이쪽으로 당기는지 안 그러면 또 당겨 안 보여요. 불안산 딱 당겨. 바짝 당겨요. 불안산 딱 당겨. 됐어요. 박집사님 고개 드세요. 저 바라보세요. 눈뜨고 저 바라보세요. 별로 안 예쁘지만 봐주세요. 자,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시는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부. 믿음의 승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의 그 사건 속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의 그들의 삶을 조금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삶에
믿음의 승부로 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의 승부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 자, 바람,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도 실상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바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바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거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 교리가 먼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안 하고 저녁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매일같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나오지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은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방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 뜨면 상대방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어떠세요? 내 심령이 보여야 됩니다. 내 심령이 보여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바람이 내게 와 있는지 이거부터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오지 않았다면 이것이 올 때까지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바람이 없으면, 이것을 여러분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은 그 나라예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와야만이, 이것이 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는 그것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그것을 이루어져 봐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급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뭐죠?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그 자리에, 그 지점에 여러분 가 있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도 그래요. 100세에 난 아들을 누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다, 10명을 낳았다 할지라도 우리 친정 어머니 형제가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 12명이었는데 먼저 이제 떠난 사람이 있고가, 그래서 9명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9이라 할지라도 하나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걸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내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라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고, 내려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로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리고 이루어짐이,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벌써 그 지점에 이루어진 지점에 벌써 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어제도 기도하러 나와서
요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자꾸만 기도를 일일이 하나님이 스크랩을 보여주듯이 얼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통곡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질 듯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남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주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통곡이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왜 하십니까? 결국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인데 자, 이 바라는 것이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보장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은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살든지 살아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가는 것은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까? 나는 확실히 여기 나는 두말 잔소리하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여기 확실히 갈 수 있는 누가 일단 티켓을 짜놨습니다. 누구도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라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죽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라는 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것이 내려오면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라는 것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기도하라, 기도 나오세요.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 자리를 지킵니다. 목숨 걸고 이 기도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좀 바쁘면 안 하고 내가 바쁜데 이 일로 저 일로 바쁜데 핑계하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안 합니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이 있으면요 죽기 살고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이 이루어진 지점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령히 새기십시오.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심령에 꽂혀야 됩니다. 이것이 꽂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라?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11장 1절을 좋아해서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 좋아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전혀 그런 의미도 그러한 구절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또는 바라는 대로 내가 이루어진다. 간혹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보이겠죠? 렌즈입니다. 렌즈. 우리도 눈에 여러분이 눈 안에 눈동자가 이렇게 있듯이 싸고 있고 그 렌즈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쉽게 말하면 볼록 렌즈라고 칩시다. 볼록 렌즈인데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지금 볼록 렌즈를 통하여서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볼록 렌즈를 통하여서 보는데 어떤 렌즈든지 우리가 그 렌즈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렌즈를 통해서 다른 무엇을 보려는 것인데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렌즈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렌즈를 통하여서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려고 렌즈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하고 귀 두 개 이렇게 바라보고 먹고 듣고 살아갑니다. 숨쉬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렌즈라는 것은요, 안경이나 돋보기, 우리가 망원경이 있는데 이 망원경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멀리 있는 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망원경을 통하여서 안 보이는 사물을 보려고 망원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 세상을 살았던 이 성경의 믿음의 열전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 렌즈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렌즈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이 사람들이 렌즈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 것을 보려고 이들은 그 렌즈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을 다시 보면요, 1절 2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은 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들림을 받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그 증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렌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본 것을 우리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렌즈를 통하여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가는 그 뒤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 한번 볼까요?
8절 10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10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러분 찾으십시오. 다 안 찾아놨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엇을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아까 그랬죠. 첫 번째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것. 이 바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렌즈를 통하여서 그 성을 바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온 성입니다. 이 시온 성이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렌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 무엇을 봤다는 바로 그것이 바로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새 예루살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영의 렌즈가 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의 렌즈가 끼어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저 멀리 는 나의 시온성이 이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받지 않으면 내 육신의 삶, 내 정욕을 따라가는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꾸 악이 다투면 내 세상 것을 취하려고 그렇지 않다면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바람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선 눈에 보이는 거 내 털끝만 건들려도 바라를 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놨습니까? 여러분 분노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성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번 분노해가 와르르 다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지는데 그럼 이 무너짐이 그냥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조금 쌓아놨던 뭐만 무너질 줄 압니까? 아닙니다. 다 무너져버리면 그러면 그 무너진 상태,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쌓아 올라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려고 렌즈를 사용합니다. 렌즈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 봐보십시오. 저도 이게 백내장이 오므로 말면 안 보였습니다. 안 보여서 이게 왜 이러지? 이 백내장에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하도 답답해서 성경 한 장을 못 읽었으니까 한 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거듭해서 몇 달을 그걸 보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을 찾으라서 내가 너에게 직접 직통으로 내가 주겠다 이런 게 착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보니까 백내장이 완전 덮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도 이게 뭔가를 가려지면은 안 보이듯이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렌즈라는 것은요 가지고 다니는 큰 렌즈 망원경도 있지만 우리 눈에 넣는 렌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렌즈를 백내장 수술하면서 렌즈를 넣었습니다. 렌즈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도 렌즈를 넣었다 해도 몸이 많이 피곤하면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책을 오랫동안 보고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안 보여요. 육신의 눈도 보이지 않으면 렌즈를 껴야 됩니다.
껴야 보이는 것 같이 이 세상의 육의 눈으로 못 보는 것을 우리는 영의 콘택트 렌즈를 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콘택트를 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눈을 비비고 씻어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끼지 않으면 안 보이지만 영의 콘택트 렌즈를 끼면 새 예루살렘이 보이게 됩니다. 있습니까? 무엇이 보인다? 새 예루살렘이 보인다. 여러분 다 이 영의 콘택트 렌즈를 여러분 끼시길 바라고, 이 영의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콘택트를 끼고 이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볼까요? 14절 시작. 하늘의 이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엇을 예비하였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의 콘택트 렌즈를 껴야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어떻게 이 새 예루살렘을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렌즈를 반드시 껴야만이 이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 믿음으로 승부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영적인 콘택트 렌즈를 다 꼈다는 거죠. 꼈기 때문에 이 렌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입니다. 믿음의 승부를 한 모든 사람, 믿음의 승부를 한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콘택트 렌즈를 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모두는 이 영적 렌즈가 다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있습니까? 렌즈, 이 망원경이 없으면요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23절로 26절 한번 볼까요? 23절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방송하여 바로의 문두의 아들과 승낙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도난받기를 잠시 제하여 남을 눈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상 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상은요, 새 예루살렘을 가야만이 상이 그때 받는 것입니다. 상 주심이, 상 주심이 이 땅의 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가서 상 얻을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새 예루살렘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들로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볼 수 없는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점은 사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영의 렌즈를 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용두산공원에 가면 타워가 있습니다. 거기는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서울에도 남산타워 있죠. 그래서 타워 같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가 보입니다. 그래도 더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망원경인데 그 망원경을 통해서 500짜리 하나 있고 망원경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 남산타워에 올라가면은 거기 올라가면은 날씨가 맑은 날은 저 개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개성이 보인다고 하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망원경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렌즈가 있는 사람과 이 렌즈가 없는 사람 보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물론 렌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시적인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소리치고 보이는 대로밖에 말을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보이는 것만큼 말하고 주장한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영적 본론 렌즈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이 보지 못하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거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조금만 털만 건드리면 바르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세균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어저께 철저하게 사람 밖에 나가시게 되면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다니십시오. 그러고 공간에 이거 모니터도 될 수 있으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마스크를 뒤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마스크를 여러분이 준비해 오시든지 안 그러면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마스크를 끼고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들면 바로 마스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사랑 남녀 간에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늘 항상 그것을 좀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요 남이 잘못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을 감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눈에 들보를 빼고 그리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눈에 티가 있으니까 너 티 있으니까 빼! 하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왜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하십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그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고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웃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자식, 아내 그리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 나오면 지체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본을 끼쳤으니 그 본을 받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따라갑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그 자존심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내 대갚아 주려고 다다다다닥 하고
여러분, 주님이 과연 그 속에 있습니까? 내가 아픈데 아픈 건 묻지 않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질타하고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할까? 한 번쯤만 좀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이타주입니다. 주님은 이타주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촛불과 같은 인생. 저는 봅시다.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둠을 쫓아내고 불을 밝힙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자. 주님은 그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죠. 나 좀 봐라. 내 중심. 너가 무슨 상관 있어? 나야 나. 내가 최고야. 나만 살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눈이 많이 나쁜 사람은요, 렌즈를 끼는데 때로는요, 잘못하다가 렌즈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우리 딸이 이제 일찍부터 이제 렌즈를 꼈습니다. 한 번은 렌즈를 뭘 이래 하다가 뭐 눈에 막 세수한 것 아니고 하여튼 뭘 하다가 렌즈가 빠져버렸어요. 깜짝 놀래가 막 내 렌즈 없어졌어. 렌즈 찾다가 자기는 못 찾는 거예요. 나도 보기엔 그게 투명하니까 물 속에 저게 됐으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찾았어요. 그래 찾는데 옆에 있는 내가 이제 찾아주니까 찾아주고 자기가 눈에 딱 끼면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러한 일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영적인 렌즈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눈물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자녀까지 손녀까지 이름 다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찬송 1시간 이상 부르고 그리고 기도 들어가는데 통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나가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무다 들으라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번쩍하고 눈이 떠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렌즈 없이 영적인 콘텐츠 렌즈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이 새 예루살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약속해놓고도 내 눈에 하나는 안 보이니까 약속해놔놓고도 약속을 갖다가 헌신장 버려버리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엇부터 적게 들어가다가 순간순간 하고 과연 주님이 그 안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야단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저는요 2시간 동안 지금 계속 통곡만 나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세움 받은 것은 여러분을 다 천국에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것을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제가 통곡하는 것이 주님이 통곡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입니다. 다. 29절에서 32절 볼까요? 29절에서 32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을 하고 증가 손을 평안히 연습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깃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뒤에 있고요. 이걸 다 볼락하면 시간이 다 기록하고 다 말하려면 이 믿음의 선진 승부를 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승부를 하고 살아갔던 이 선진들을 이게 우리가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 다 기록 못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영적인 렌즈를 끼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 그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만큼 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렌즈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여기를 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봐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입으로 따라서라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보여주시십시오. 입술로 따라서 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눈을 만지시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거 여러분이 부르짖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아무런 의미 없이 뜻없이 부르짖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이 절리도록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짖어요. 그러니 부르짖지 마시면 부르짖지 마십시오. 부르짖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뜻도 없이 주야 주야 몸 아프든지 하나님 응답합니다. 나도 모른다 합니다. 성경 기도했잖아요. 주여 주여 여러분 신랑 계신 주님 만나면 못 만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여러분 부르짖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방언 기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고 먼저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살피고 이것부터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속에서 터져나올 때 그때 방언 들어가면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다. 무조건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이 통역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이 통역하지 못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방언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이 감건적으로 잡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행여라도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귀로 머리로 생각하는 걸 범죄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든 이 시간 기억나게 해주세요.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해 드려요. 나는 돌아보시다. 바로 으쌰 커발라 커발이 살라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나가! 이치면 나가! 나가는 사람 안 나가겠다. 안 나갑니다. 무엇이거나 알고 쫓아내야 되죠. 알고 대적해야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나가는다고 나갑니까? 오히려 더 덮쳐버립니다. 알고 물리치십시오. 대적 기도도 여러분이 알고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하고 대적한다?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이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도 제가 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경험한 거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요, 눈물 콧물 안 쏟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왜 눈물을 흘리지 아십니까? 왜 처음 기도 들어갈 때부터 제가 저 홀로 앉으면 항상 제 자신 때문에 눈물을 먼저 흘립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정말 그 고통, 수치, 멸시천대, 침뱉음 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셔서 온 국민 다 보는, 온 민족이 다 보는 앞에서 장대에 달렸습니다. 그 수치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 내가 침뱉음 당하는 거 저도 겪어봤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내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도 세상에 있을 때 그랬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장대에 벌거벗긴 몸으로 달리셔서 온 세상이 다 보는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당하시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이런 거 당해도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에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자격 없는 제가, 아버지 자격 없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성도들의 아픈 고통하는 그것을 제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사명의 짐을 지라고 할 때,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저는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 통곡하게 만드십니다. 통곡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서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하셔야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 고통, 괴로움, 아픔, 질병,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주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야 되는지 나에게 지혜를 좀 다,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들을 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저 멀리 있는 나의 시온 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저는 주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 새 예루살렘의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여서 정말 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저에게 들어오는 물질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의 주어진 시간, 저의 삶 주님은 아십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내 시간 아무리 바빠도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방문해 줄 수 있나? 좀 만나 줄 수 있나? 예, 가겠습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그래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지체가 좀 잘못하더라도 그걸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 가시가 돋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안을 수 있다. 내가 찔릴지언정, 내가 찔려서 피가 흘릴지언정 내가 그를 안을 수가 있다.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못 보면 예배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도,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승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를 가는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한 세상을 그냥 자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보는 것만큼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큼 생각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른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살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갑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렌즈가 열려서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다릅니다. 주부들은 일주일 동안 살림하다가 또한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살림도 중노동입니다. 때로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일하고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만 하면요, 두 손 두 발 펴던 남자들이 가사 일 못합니다. 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사 일, 그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남자들. 여러분 반찬 한 가지를 하려고 하면요, 보통 두세 가지 하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다듬고, 씻고, 볶고, 무지고. 중노동입니다. 가사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일하는 것도 가장 각색입니다. 생산직, 사무직, 노동, 자영업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 하루 쉬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 하루 쉬잖아요. 집에서 하루 편안하게 푹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심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한번 안 오고 집에서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 심이 되는지. 육신의 심이 안 되는 것은 예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상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영이 맑아지고 상쾌해집니다. 그럼 그것을 일주 동안 유지하면서 살아가야죠.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이 맑아지고 상쾌해지는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피로도 풀리고 그 안에서 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아이고 오늘 쉬지도 못했네, 또 예배 가가지고 또 앉아 있어야 되네. 여러분 그러면 심이 안 됩니다. 저도 일주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조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도 다 열심히 한 주간 사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걸어놓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걸어놓고 사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여기에 그러고 삽니까?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누리고 살고 싶은 생각, 좀 더 물질이 많아서 여유롭게 풍족조 쓰면서 이거 살길 여기다 그러고 삽니까? 그럼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렌즈 자체 이것만 쳐다보고 삽니다. 보이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렌즈가 무엇입니까? 이 렌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장사면 장사, 회사면 회사.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이 렌즈에 딱 가져가서 이 렌즈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의 렌즈는 투명하지 못하고 때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끼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때가 끼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 묻은 이 렌즈를 닦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닦습니까? 기도로, 회개로 닦아야 되는 것이죠. 부르짖음으로 닦아야 됩니다. 닦을 때에 투명함이 일어납니다. 투명함이 일어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고 나가 보이지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양치는 목동이죠. 양치는 일 외에도 그 일밖에 없겠어요. 삶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양치는 그 일만 하는 것이야.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친다고 양치는 거기에 묻혀서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서 양태를 깎아서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이 새 예루살렘을 투시하고 그리고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왜요? 영적인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이것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만 빠져서 그 너머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안 보이면 그 삶은 삶의 자체는요. 그 삶은 실패입니다. 실패한 삶입니다. 천지창조부터 지금 신약시대까지 수도 없는 인간들이 태어났던 축구를 반복하면서 오늘도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이 우주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 우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상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이 지구를 은퇴하고 오늘 장례식 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오늘 수십만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렌즈, 이 영적인 렌즈를 통하여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새 예루살렘 여기에다 걸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걸고 살지 않고 여러분 하는 그 일에 돈 버는 그 일에만 집중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못 보고 한 세상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냥 느긋한 놀면서 사는 삶이겠습니까? 바쁜 삶입니다. 바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현재를 통하여서 어디를 보는가 하면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 여기를 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여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자기가 하는 일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아웅다웅하고 거기만 몰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직장을 갑니까? 왜 삽니까? 왜 공부합니까? 그것이 마지막 목적지를 보면 그것의 마지막 목적지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투시하여서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됩니다. 이 내가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이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고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라 하면 허공을 치는 걸 부르짖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1년 365일 매일 해나가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그 중심에 두고,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그 무엇을 부르짖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바람을 통하여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이 사건, 이 한 사건이 그 당시 유럽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눈에 있는 비늘을 다 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불합화 기독교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짐으로 전 세계를 기독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벗어지면 대한민국, 예수 한국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찾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브가라는 처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오는데 면박을 가졌다 했습니다. 이삭이 들에서 배우다가 리브가 오면서 볼 때에 면박을 내리고 있다가 면박을 가졌다. 과거에 우리가 제가 어릴 때 그거 봤습니다. 자, 옛날 구식으로 결혼할 때 뭡니까? 이 손이 안 보이게 하죠. 그 천으로 우리 그 서집사님 잘 아시고 천으로 해가지고 신부의 얼굴을 가립니다. 두꺼운 천입니다. 가려서 안 보입니다. 식이 다 끝나고 신방에 들어가야만이 그때서야 제가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래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왔고, 그리고 과거에는요, 우리가 제가 결혼할 때마다도 그게 있었지고요.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면사포를 쓰되 그냥 막 망사죠. 이거 가렸습니다. 가리고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 앞에 가서 신랑이 이거 덜쳐줍니다.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거둬주되 예수 신랑 앞으로 우리가 만났는데 예수 신랑이 오기 전에는요, 예수 신랑이 이걸 벗겨주시기 전에 우리가 다 희미하게 보는,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밝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불러줍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면사포를 들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진 것처럼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도통 모르겠네요. 눈에 비늘이 뭔지, 눈에 비늘이 어디에 있는지, 내 눈에는 눈곱도 없는데 비늘이 어디 있습니까? 비늘이 무슨 말입니까?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부르짖다 보면 저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부르짖다가 주님을 이렇게 적어놓고 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어느 날 눈이 열리는데, 그런데 저의 말을 듣고도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입 안 열겠다. 입 안 열겠다는 사람. 묵상으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소리 내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는 비늘이 안 벗겨집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소리 말씀드린 주여 하는 주여, 다니엘서의 주여의 3번이 나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어보면 알지만, 주여, 주님, 아버지, 절대로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심령의 속에 있는 것을 담아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담지 않고 부르는 건 없습니다. 저는 내가 속에 있는 그것을 담아서
거기에서 담아서 쉽게 말해서 주여 해도 주님 불러도 그 담아서 올리기 때문에 이건 기도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에서 부르짖다가 피가 두세 번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보면 저는 답답합니다. 아직까지는 목에서만 소리가 나와요. 이 영적 깊은 세미포 올려야 되는데 세미포 올려지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 아니고는 그 세미포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부르짖어도 아무런 의미 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부르짖어봐야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허공치는밖에 안 됩니다. 자, 진정한 내 속에서 부르짖음이 올라오면 주여 할 때마다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성령이 밀어올려 내가 왜 주여를 부르는지 여러분 주여를 부를 때에 의미를 실어서 그래서 불러요. 아무 의미 없이요 하루 종일 불러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목만 아프죠. 못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을 불러도 내 간이 절리도록 한번 부르짖어보십시오. 주여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부르짖는 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처음 부르짖는 사람 그래요. 자기가 불러놓고도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통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부르짖으면 주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면박을 들치워준다는 것입니다. 벗겨준다는 것입니다. 벗겨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자신이 그때서야 자신을 보고 자신이 자신을 보고 자질에서 놀라게 됩니다. 자질에서 놀라. 이야, 내 인생은 그 사람. 내 정말 인생은 내 왜 이래 살았을까? 내 이것을 몰랐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마다 떠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고 하고 그때 모든 것이 와상 청문해서 버립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부르짖었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져서 새 예루살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그것을 바라보고 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 그래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면서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꼭 다 만나시는 저 되시기를 주의 소개점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들었습니다. 아버지 흘러 떠내려오지 말게 하시고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이 말씀 육신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텐데 나 자신부터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헤아릴 수 없고 아버지 담을 수 없고 재일 수 없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먼저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내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져서 영적인 렌즈를 끼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선조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 하나 그 지향하면서 그것을 목적에 두고 아버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승부를 해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